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과 그 가정과 오늘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선출하고 하는 큰 일을 하면서 하루를 많은 분들이 쉬셨는데 아마도 선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서 밤에 아마도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좋은 일꾼들이 어떻게 뽑혔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나라가 건강하게 잘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어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바르게 되어져 간다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국민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더 좋은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저녁에 정말 귀한 은혜를 제가 받고 또 계속해서 제가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제가 읽었던 책을 좀 더 계속 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선거 이제 어떤 결과가 막 이제 발표가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 그거 어렵겠구나. 선거를 통해서 되어진다면. 근데 다행히 선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몸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저렇게 선거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보면 알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선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날이 곧 오겠구나. 여기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몇 년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다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지극히 높여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극히 높여지심으로 그분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신약에 있어 대제사장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5장 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한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분명히 그분은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신 분으로서 그분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기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다시 태어나시게 됐나요? 바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태어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그런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신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는 하늘에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은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 가운데서 취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난 자 가운데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죠. 4절 읽어봅시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자냐 하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자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성경을 봐요. 성경을.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경을 일단 사람을 위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사람을 위하되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데 사람들이 무식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분이 하늘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워진 대제사장이 있듯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 땅에 속한 제사장만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늘에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바로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구약 시대에는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냥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워지고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떠합니까?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건데, 그런데도 보면 어려움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말이야 못된 짓을 하는데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에? 아니, 구약 시대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받기 합당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이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 3절 성경이에요. 5장 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요, 정말 이걸 알고 믿어지기까지요, 여러분들, 이 은혜는 정말 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가지고 계시는 직분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돕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분은 피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여 이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여러분들, 주님 자신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신 겁니다. 예? 만약에 천사가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는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계셨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그분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나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것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3장,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4절이에요.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굳게 붙잡으래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제일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매우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동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5장 10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5장 10절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칭함을 받으셨다는 말은 임명을 받으셨느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임명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임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정말 이건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요 정말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고 하는 이것, 하늘에서 이것은 존귀와 영광의 위치가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땅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 직분을 받아 가질 수가 있는 자입니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도 이처럼 위대한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존귀한 자리가 되고 영광이 있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존귀는, 이 영광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제사장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냥 다시 말해서 율법을 세우실 때에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의 제도를 세우셔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기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세요. 신약의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의 피뿌림을 통해서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확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지신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의 그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집행자로서 예수님이 그런 신분을 하늘에서 부여받게 되어지시는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놓여지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대제사장의 직분과 새 언약의 중보자와 함께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형제들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라고 일컬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아론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들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의 간구함을 용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자,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승천하신 이 예수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이고, 다시 승천하셨다는 말은 다시 그분이 다시 한번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높여지신 분으로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분이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 한 부르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만 하잖아요.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붙잡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자, 한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어요. 연약한 것을 알고 계셔요. 힘든 것을 알고 계셔요. 부족한 것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들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영혼 몸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분의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로서 그분의 집을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한 구절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6절인데요.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어쨌든 다 제가 이 말씀 다 오늘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집은 건축되어져야 돼요. 관리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혼 몸을 우리 주님은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말씀은 집을 맡은 자로서 관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강건케 되어지도록,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만 돼요.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집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집은 청소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집안이 자기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이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면이 깨끗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나를 도우시는 대지장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대장이신 그분이 일을 하는 집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관리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정도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고 바르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